여러분 지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다윗과 요나단의 온라인 예배 시편과 찬양,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자, 찬양으로 예배합니다. 크신 은혜가 그리 무슨 말로서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을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바치리라. 모두 나의 일생 주님의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보내리.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줄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줄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쉬는 물을 주님의 손실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나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을지요? 어떤 말로 그 사랑에 참 감사를 할 수 있을지요? 하늘의 천군 천사라도 우리의 그 마음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사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때를 알지 못했습니다. 늘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갈구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의 때라고 여겼던 때가 아니었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노력으로 안 될 때, 그때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를 경험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남들처럼 가진 재물이 많지 않습니다. 지식도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건강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가졌습니다.
그로 인해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공평하다고 이 시간 감히 고백합니다. 찬양합니다. 때로는 공평하지 않다고 불공평하다고 여겼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음이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3월 봄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주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이 봄과 함께 코로나도 물러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잠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희망의 꽃이 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희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함께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그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받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새롭게 되고 살아나고 회복되는 예배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시편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시편 34편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34편의 표제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시편의 내용만 보면 다른 시편들과 다를 바 없는, 그것도 고난의 시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평범한 시고 참 좋은 내용인데 표제가 충격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후에 다윗의 위상은 날로 커져갔습니다.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다윗을 더 칭송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울로부터 미움을 사기 시작했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수많은 위기를 겪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위기 속에 이리 도망 다니고 저리 도망 다니던 다윗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적국인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명칭이 아비멜렉이라고도 하고 아기스라고도 합니다. 이 왕의 이름은
아기스가 맞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왕의 명칭이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집트의 왕이 파라오였던 것, 바로였던 것과 같이 이 블레셋 나라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한다라는 학자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나라로 넘어왔는데 이 다윗의 위상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적국인 블레셋에까지 맹위를 떨치고 있었죠. 그 어마어마한 장수인 다윗이 국경을 넘어왔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로 넘어온 의도가 뭘까? 어쩌면 자기가 골리앗처럼 다윗의 손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난리가 났을 겁니다. 저게 왜 넘어왔을까? 의도가 뭘까? 우리가 위험하지 않을까? 아마 벌벌 떨었을 겁니다. 군사들에 의해 잡혀온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 섰습니다. 그때 이 다윗의 한 행동이 충격적입니다. 그는 침을 질질 흘렸고 문짝을 긁었다고 사무엘상 21장에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의 배경입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를 했습니다. 사울뿐 아니라 적국의 모든 백성들과 군사들까지도 두려워서 덜덜 떨었던 다윗의 용맹스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는 지금 미쳤습니다. 이상한 행동을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인전에 나오는, 역사에 나오는 장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미친 채 하는 장수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적국에 들어가서 장렬히 싸우다가 전사를 하는 게 장수의 명예죠. 미친 채 했다는 장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두려워했던 아기스와 그의 신하들이 너무너무 황당하죠. 이 미친 거를 죽였다가는 우리의 명예가 실추될 수도 있습니다. 소문이 날 수도 있죠. 너무너무 어이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왕은 쫓아내기로 했습니다. 야, 이거 죽일 가치도 없어. 쫓아내 하고 다윗을 쫓아냈습니다. 다윗은 아기스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적국의 왕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목숨을 부지했으니까 기뻤을까요? 아, 참 다행이다. 나 머리가 괜찮은 것 같아. 했을까요? 아니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자기의 신세를 한탄했을까요? 근데 이 상황에서 다윗은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이게 온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게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 수밖에 없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 처절한 상황, 그 자존심 상하는 상황,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찬양합니다. 그리고 자기만 찬양할 뿐 아니라 9절에서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의 믿음을 얘기합니다. 10절에서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부족함이 없는 상태일까요?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상태일까요? 자기 땅에서 도망갈 곳이 없어 적국으로 넘어가서 적국의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부족함이 없대요. 그리고 16절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신세한탄하고 어쩌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상황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본문 한 절 한 절을 다시 되짚어가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지만 또 다음 주에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오늘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하나님을 믿으라고 고난에서 건져주신다고 권면하는 다윗에 대한 얘기를 우리 삶에 빗대어서 한번 해보려 합니다. 시편 23편을 나눌 때 그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과 나누었죠. 다윗도 그랬고 뭘 가진 것이 풍성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아무것도 없어요. 적국에 들어갔습니다. 먹을 것이 있을까요? 누군가로부터 뺏어야 될지 모릅니다. 왜? 적국의 장수가 넘어왔어요. 거기 음식 갖다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무슨 도망 나오면서 돈자루를 끌고 왔겠습니까? 어디 가서 사 먹을 수도 없고 누구로부터 공급을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부족함이 없대요. 그의 자존심은 바닥난 상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미친 채 해서 살아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는 믿음, 기독교의 믿음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물질과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내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 목자 되시는 분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과연 내 아버지이시냐 말입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로 믿고 있다면 과연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절망하고 스스로 목숨을 내려놓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저는 지금 이 코로나의 고난 속에서 이 시편 말씀대로 부족함이 없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집회가 다 캔슬되어서 제가 이제까지 살아온 방법대로 들어오는 인컴, 수익이 없습니다. 생활비가 없어요. 대책도 없어요. 그런데 매주 아주 많은 제작비가 들어가는 이 예배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집회를 다니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음반 판매금이 있을 때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했던 콘서트를 지금은 매달 하고 있어요. 지난 1월 달에 한 달간 지출한 돈이 보니까 1,000만 원이 넘어요. 그걸로 콘서트를 하고 우리 이 스태프들 보너스도 주고 또 뭐처럼 맛있는 것도 먹고 필요한 기재들도 사고 어디서 돈이 나는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구멍이 없는데 신기하게 이 일들을, 이 사역들을 왕성하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가진 게 있는 건 아니에요. 부자도 아닙니다. 근데 어떤 날 써야 될 돈이 있어요. 하나님 주세요. 그걸로 샀어요. 그걸로 콘서트해요. 저도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뭐지? 제가 우리 스태프들하고 우리 식구들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지? 무슨 상황이지? 웬 은혜지? 정말 대책 없었는데 저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목사로서 다시 태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하기 싫고 힘들어서 좀 설교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목사로서 해야 될 일을 30년 넘도록 못했어요. 물론 다른 모습의 사역은 했지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일에, 말씀을 전하는 일에는 제가 이렇게 고민하며 해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연락 오는 사람들, 댓글을 남기는 사람들, 그들을 응대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내가 목사의 마음을, 목회자의 마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고 나니까, 내 사명을 깨닫고 나니까, 거기에 목숨을 걸고 나니까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드디어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 유튜브를 코로나 때문에 시작한 지 거의 1년이 다 됐어요. 그리고 예배는 보니까 6월인가 7월부터 예배 영상을 찍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동안 가정에서도 해보다가 층간소음으로 신고 들어오면 더 못해서 합주실을 빌려서도 했다가 바리바리 모든 짐을, 조명과 영상, 음향 짐을 싸들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그러다가 이제 이 팀 사운드 때문에, 팀 사운드의 헌신으로 이곳에서 예배 영상은 늘 고정적으로 찍고 있었습니다만은 다른 컨텐츠들은 또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어느 공간 내주시면 거기 가서 찍어보고 저기 가보고 찍어보고, 그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떠돌면서 1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집 다시 부르기 콘서트의 음향이 망가진 것을 경험하고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지금도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시스템적으로, 기술적으로 다들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스태프들이 모두 다 자기의 잘못이래요. 다들 미안해합니다. 자기 잘못도 아니고 미안해할 일도 아닌데 모두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 상황 때문에 저는 가정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드디어 저질렀습니다. 예배 영상은 오늘 이 장소에서 마지막 촬영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빚을 내서 보증금을 만들고 저희가 촬영할 수 있는 공간을 얻었습니다. 임대를 했습니다. 이제 월세며 관리비며 또 거기에 들어가는 영상 제작비며 숙제들이 남아있지만, 이제까지 이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 하나님께서 감당케 해주실 줄 믿고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그 공간을 얻어서 이게 유지가 될지 운영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 일을 지속적으로 지혜롭게 해나가기 위해서 결단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재밌는 일이, 이 설교를 거의 끝낼 무렵에 제 휴대폰에서 띵동 하는 알림음이 뜨더라고요. 뭔가 봤더니 미션 펀드를 통해서 후원자가 하나 생겼다고 알림음이 떴습니다. 꼭 하나님의 응답 같았어요.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책임지고 있다라는 사인 같았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이렇게 봤는데, 정기 후원자 중에 최초로 가장 많은 금액이었어요. 10만 원. 근데 한 달에 10만 원씩 헌금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월드비전을 통해서 8명의 아이들을 품고 있습니다.
또 선교사님을 위해서 헌금합니다. 또 방송 선교 헌금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한 달에 10만 원 이렇게 한다는 게 얼마나 큰 부담인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헌금으로 이 사역이 가능했습니다. 어느 은퇴 목사님께서 이제는 인컴이 없는 분이시잖아요. 내가 그동안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너무 공짜로 은혜를 누렸던 것 같다고, 공짜로 사용했다고 그러시면서 미안한 마음으로 내가 적은 금액이지만 헌금하시겠대요. 어떤 권사님은 똑똑했던 아들이 IQ가 엄청 높았는데 군대 가서 뇌종양이 발견됐는데 그걸 수술하다가 의료사고가 생겼어. 그 아들은 지금 수많은 세월 동안 병원에서 누워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으로 헌금을 하시고 싶대요. 어느 학생이 내가 가진 게 이것밖에 없다면서 3,000원을 해왔습니다. 어느 찬양 사역자가 나도 사역자지만 목사님께 헌금하고 싶습니다. 5,000원 보내옵니다. 어느 행상하시는 분은 좋은 물건이 들어오면 저에게 그것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이분 저분들에게 황 목사님 우리 후원하라고 후원 전도사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보내오시는 헌금으로 저는 이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귀한 헌금들을 허투루 쓸 수 없어서 아침에 눈 뜨면 일어나서 컴퓨터 앞에 앉습니다. 제가 아직 기계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모르던 분야를 배워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성경 말씀을 읽어서 편집해서 올리고 사진을 옮겨다가 거기다 글씨를 넣고 이런 작업들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정말 하다가 순간순간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 집 식구들과 강아지들은 제가 소리 지를 때마다 완전 다 도망가고 없어요. 그리고 밥 먹는 시간 외에는 하루 종일 이 앞에 매달려서 컨텐츠들을 구상하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만들어도 보고 저녁 자기 전까지 하루 종일 이 사역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게 재미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후배가 제게 연락을 해왔어요. 목사님 대단하세요. 뭘 어떻게 이렇게 계속 콘텐츠를 올릴 수 있으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숨 걸어야지. 저는 사실 목숨 걸고 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 현장 사역이 맡겼으니 이제는 온라인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30년 동안 거의 집회를 하고 다녔던 그때보다 더 부족함이 없어요. 고정 수입은 없는데 대책이 없는데 여러분 돈이 많아서 물질이 많이 헌금이 많이 들어와서 부족함이 없다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이 사역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다윗은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아 알고 있습니다. 교회 그냥 다녀서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든지 신앙이든지 사역이든지 무엇이든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으로 함께 결단하십시다. 내가 원했던 상황이 아닐지라도, 지금 내가 꿈꾸었던 그 모든 일이 다 막혔다 할지라도, 내가 날마다 기도해도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 목숨을 거십시다. 내 목자로, 내 목자 대신 내 아버지로, 그때 하나님이 다윗이 경험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도 맛보아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끝끝인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끝끝인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끝끝인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찬양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또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고백 물질로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헌금 시간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이기 때문에 헌금합니다. 여러분 주신 물질로, 여러분의 헌금으로 이 예배를 계속 세워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가 다음에 새로운 장소에서 예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그 장소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헌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면 더 멋진 하나님의 일들을 그 안에서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 사역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한 달에 한 번 콘서트라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헌금해 주시면 저희가 힘내서 열심히 주님의 부르심에 달려가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만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했던 그 다윗의 본을 받아 우리도 이 절망 속에서 찬양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간절한 소망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저들의 생업 위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두 손 들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